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포로시대 예언자 에스겔 예언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도 사실 이 본문이에요. 우리 예배팀들은 몇몇 분들 알 수도 있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7월달 주제가 뭐냐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7월달 그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걸 다뤘고요. 둘째 주에는 그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돼. 이 몸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끝까지 잘 쓰고 가야 되는 게 이 몸이에요. 이 몸 잘 쓰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는데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많이 쓰시고 또 기력도 뭐 물론 질병 속에 주님 나라 가는 것보다 강건하게 입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 몸은 잘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지만 의의 병기로 잘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물들, 그리고 시간의 주관자라고 해서 우리의 시간, 그리고 때, 특별히 그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물리적 시간을 사나 하나님의 그때는 말씀의 순종함과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은 이번 주일은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작년인가 올해 초에 받은 말씀이긴 한데 기도원 가서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폭포수 갈 때 주실 때 막 1년치를 이렇게 쭉 적게 하세요. 저도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막 쓰게 하세요. 그냥 엎드려서 7, 8년 전에 처음 기도원 갔다가 하도 주셔가지고 기도원 오면 잔뜩 주나 보다 그리고 안 적었어요. 기도원 오면 잔뜩 은혜를 주시나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이 뭐 막 떠오르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안 적었어요. 그래서 큰 코 다쳤잖아요. 그 다음번에 가니까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까운 줄, 그러니까 우리 진주를 돼지에게 걸어주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약간 좀 영적인 제 표현이면 제가 약간 돼지같이 좀 게을렀던 거예요. 좀 무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신실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통해서 주셨을 때 막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때 후회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떠올랐는데 그걸 막 좀 놓쳤어요. 그래서 주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안 떠오르게 하시면 하나도 안 떠오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막 그랬어요. 주님이 불쌍하니까 또 양식을 성도님들에게 제가 통로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니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금방 들어주세요.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구 말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주일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전하는 건데 이번 주에 맞게 수요 예배 때 에스겔을 지금 강해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요 본문이 딱 맞닥뜨려졌어요. 그래서 신비롭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이걸 맞출 수가 제가 이걸 계획을 할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다. 어떤 속담이 있었길래 주님이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거야 그러냐면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빠가 신포도주 먹어서 애가 입이 시나 보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걸 우리말로 좀 바꾸면 아빠가 사탕 많이 먹어서 애도 있어겠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뭐 아빠가 먹다 보면 애도 주고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속담이 아빠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이도 이가 시큼하구나,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빠가 그 신포도주 먹음으로 아들은 안 먹었는데 이가 시다, 이 속담을 주님이 왜 쓰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셨냐면, 왜 그러셨냐면 아버지의 영혼이 독립적으로 구분적으로 분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 아들의 영혼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 이게 좀 뭔가 그런 좀 뭐랄까요, 아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좀 악하게 살면 그 아들도 뭐 그러려니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아버지가 조금 선하게 의롭게 살면 그 아들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님은 개별의 영혼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도, 저도 어린 시절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 어린 시절 아버지나 어머니가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추정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의롭다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히스기야 왕에게서 그 므낫세 같은 이상한 왕이 나오고, 그 므낫세 같은 이상한 왕에서 또 요시야 같은 귀한 왕이 나오고, 또 요시야 같은 귀한 왕에서 시드기야 같은 이상한 왕이 나오는 걸 보면 개별의 영혼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연동되는 게 맞아요. 그래도 물론 우리가 선택하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좋긴 하겠죠.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바벨론 그발강에서 요 얘기를 에스겔에게 하실 때 동시대에 선지자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선지자한테도 똑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가 할 수 없다. 속담은 그런진 몰라도, 속담은 그렇게 추정하는진 몰라도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 말씀 해 주시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징계가 일어나고 어떠한 징벌이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어머니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저주를 살 만한 일을 한 건 아닌가? 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지금 상황의 악조건들을 핑계하거나 원망하길 원하는 영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하와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뱀의 문제로 봐야 돼요? 아담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하와는 자기의 유혹당함으로 인한 애통함이 있었어야 되죠. 서로가 이제 원망하고 판단하기가 급급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렷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을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에게도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은 훨씬 거슬러 올라가 한 20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모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거나 반대로 자식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임당하는 게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상 가지고 오면 쉽지 않은 게, 열왕기에 보면 아마샤 왕을 신복들이 암살을 했어요. 아마샤라는 남유다의 왕을 그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좀 자랐을 때 요아스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 아들 아마샤가 자랐을 때 아버지 죽인 신복들을 이제 처형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 등극을 했어요. 그 아들 그 아마샤가요,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을. 그러면 한번 그 고대의 왕들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그 일가를 멸족시키는 거 있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를 감히 쿠데타 일으켜서 암살을 했어? 너희들이 너희 가정, 너희 가문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데, 이 아마샤 왕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신복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였으니 처형하는 건 맞지만 자녀들까지 죽이진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실천하기는 권력이 있던 아마샤 왕 입장에서는 절제죠. 절제하기가 만만한 일은 아니. 막 의분, 분노, 막 미움이 여기까지 복수심이 여기까지 올라왔겠지만 그러지 않죠. 성경에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신포도를 아빠가 먹어서 아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처럼, 사람들의 죄가 서로 그냥 얽히고 설키고 연동되는 걸로, 그래서 반대로 의로움도, 아버지가 의로우면 그러니까 아이도 자연히 뭐 그냥 의롭게 살겠지 하는 그런 관점, 그 물리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각 영혼들이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이제 직분자, 사역자 가정에게 중요한 얘기죠.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자제라고 해더라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분들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런 분들 제일 힘들어. 예수님 전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큰 목사님이에요, 막 이래요. 그러면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는데 자꾸 주변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게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는 뭐 그런 경향이 별로 없지만, 간혹 대형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제가요, 서울의 땡땡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의 땡땡 교회가 이루어지는 헌신과 충성이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분이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진 않거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마셔서 아이가 그 죄악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다 하더라도 아이가 그 충성됨을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 것도 아니라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개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한번 우리가 오늘 돌아가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자녀의 영혼은 내게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내 친인척이나 부모나 형제들의 영혼은 내게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누가 만약에 제 조카 중에 제 조카가 20명이거든요. 아니 이제 셋 빼면 17명이거든요. 17명의 조카 중에 하나가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 믿고 말로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잘못된 자기 인식인데. 이런 인식이 있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속담을 사용하여서. 지난주에도 뭐 그 속담, 비유 같은 걸로 얘기했는데요. 어떤 본문에 보면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런 표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분석해 보면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우리가 뭘 담당했다 그래? 예레미야 애가에서 조상들의 죄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조상들이 하도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용서하시려고 그랬는데 므낫세 때의 죄가 너무 심해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때부터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시대가 많이 흘러가요. 요시야 왕도 지나가고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여호아스까지, 살로만까지 해서 5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망하는 와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므낫세 때 죄악이 너무나 끔찍해서 더 이상 용서를 할 수 없다. 이미 므낫세는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죄악이 일부 담당되는 건 맞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뭘 깨닫냐면 우리 조상의 죄악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범죄한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혹 저도 보는데 그 이제 귀한 목사님 한 분 나오셨는데 하도 부모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엄마도 막 조그만 애를 막 이불로 덮고 막 그랬대요. 막 때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프고 두려워서 살기도 싫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찾아오셔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런 아픔의 과정을 나에게 하나님이 방치하고 방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나의 아픔까지도 쓰시려고 기다리셨다라는 감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깨달아진 게 내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증오하고 미워해. 분명히 시작은 부모부터 했겠지만, 물론 그 시점이 그렇게 됐겠지만 그런 게 내게 있었다는 게 회개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모의 그런 죄, 범죄,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죄악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인과응보, 권선, 징악, 사상을 내포하고는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면 우리도 유교가 되고 뭐 도교가 되고 그런 건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의인에게는 뭐가 내려져요? 복이 내려지고 악인에게는 화가 내려지고. 이게 뭐예요? 권선, 징악, 인과, 응보 아니에요? 선은 행하라고 가르치고 악은 거부하라고 말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 그대로 보응을 받고 그로 인한 복을 받는다. 이 원리가 성경에는 적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결국에는 의인의 복을 끝까지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인물들을 예수님 제외하고 다 보면 안타깝게도 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행위가 산발적으로 있거든요. 삼손도 죄를 범하고 다윗도 죄를 범하고 뭐 표현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의로운 부분만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추정할 것은 그도 그때 하나님이 왜 이런 착고의 고난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위대한 욥도 자기의 당한 고난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순간 하나님의 주신 고난을 마냥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 공동체가 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그 사람만 망해야 돼요.
그 사람만 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야죠 따졌어요. 모세도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면 회중은 살려야죠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의 이제 영적인 수위가 좀 낮을 때 하는 말들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 죽게 할 수 있었냐고, 사람을 왜 다 죽이냐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반대편에 서 계시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죠. 모세가, 아브라함도. 근데 그들도 구원받아 멸망 중에서 건짐은 받았으나 또다시 범죄하죠. 하나님은 근데 이런 인간의 어리숙한 간구나 외침을 들어주긴 하세요.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 알았어, 좀 유예하마, 기다리마, 이런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심각하고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의 우둔함을 아셔서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 이렇게 병자가 있으니까 아빠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가치관 속에서 나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자녀가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에 기인하여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맹인의 죄도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이거 봐, 부모도 죄가 없고 맹인도 죄가 없대잖아, 그 뜻이 아니죠. 이거는 어문학적으로 잘 분석을 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근거하여 생긴 일이라기보다 분명히 그들이 죄가 있으나 목적이 누구의 죄이냐를 평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죄로 인한 불합리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겠죠. 좀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좀 어긋난 삶이 보여요. 그럼 그때 왜 그럴까? 나를 들여다보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같이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제가 저번에 몇 번 뭔가 이렇게 딱 다쳤어요. 다치면 내가 왜 다쳤을까 생각을 먼저 해요. 첫째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날 왜 다치게, 그러니까 원인보다 목적, 왜 다치게 했을까? 무엇을 위하여 날 다치게 했을까? 어쩔 때 이런 감동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구나. 또 어떤 때는 이 아픔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더 마음이 가난해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다양한 목적을 확보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죠. 그럴 때는요, 낫는 것도 너무 빨리 나요. 정말 기적처럼 빨리 나요. 오늘 이 본문에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좀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좋았겠다.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영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경건할지 경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 케이스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에스겔 18장 중반부의 얘기예요. 만일 가령 의로운 삶을 사는 부모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근데 그 아들이
부모의 의로운 모습을 살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산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또 가령 그 착한 부모 밑에서 악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또 만일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은 부모가 의로운 부모예요? 악한 부모예요? 악한 부모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악한 부모가 그렇게 망하는 걸 보고, 나름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망하는 걸 보고 자기 삶을 고쳐 하나님께 인생을 돌이킨다고 하자. 그러면 그 부모는 그의 죄로 인해 죽겠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 되겠고, 살아나게 되겠고. 의로운 부모 밑에서 의로운 부모 자녀가 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부모가 죄를 져서 세상에서 망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게 오히려 반면교사라 그러죠. 그걸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의로운 삶도 보여주시고 죄 지으면 죽는 것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로운 부모는 물론 의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악한 부모는 악해서 망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에 관한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죄의 끝자락은 처참한 죽음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발견하게 하시냐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에스겔은 이런 행위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짐보자기를 들쳐매고 급히 걸어가는 모습을 행위 예언으로 보여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그대로 살면, 그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형벌인도까지도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상이 들어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악에 대한 형벌을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에스겔을 잘 읽다 보면 에스겔 3장과 3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범죄하는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거나 에스겔 너가 범죄하는 자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독립적이라 그랬고, 그 영혼이 범죄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고 죽는 건데 에스겔에게 특별한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너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범죄하던 영혼이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죽겠지. 근데 그 죄악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래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돌이키도록 죽으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이제 에스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입을 한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거 훌륭한데, 한 걸음 나아가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 범죄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방치하는 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독립된 영혼인데 왜 그걸 나에게 물어보시죠? 왜냐?
범죄하는 영혼을 방치하는 그것이 범죄니까. 좀 어렵죠, 말이. 이 사람이 범죄하고 있고 이 사람은 범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범죄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 근데 이 사람은 범죄는 안 하고 있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세상 형사법에서도 다뤄요. 하여간 어떤 어려운 단어로 누가 범죄하고 있고 이렇게 좀 악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룬다. 공범은 아니지만 그것도 다뤄줍니다. 근데 영적으로 깊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모든 영혼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계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께 관계하고 있으면 내 영혼은 범죄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을 완벽히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니 에스겔 말씀 기준으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데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건 없잖아요. 물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훗날 경험할 그 지옥의 문턱의 심판의 그 저주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것까지도 보여주셔서 그게 내 죄를 위함인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만약에 너 행위 예언을 하되 범죄하는 영혼이 어떻게 죽는지를 너가 몸소 보여줘.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죠. 보여줄 수가 없죠. 너무 끔찍하니까. 에스겔이 보여준 건 갑자기 아내가 죽는 거. 호세아가 보여준 건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계속 창기 행위를 하는 여인을 돈 주고 사오는 그 정도의 행위 예언은 끔찍하지만 보여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 죽으심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것까지는 그 어떤 선지자도 해낼 수가 없죠. 예레미야가 뺨 맞는 거 정도, 예레미야가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정도는 보여줬지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음을 통하여 내 인생 끝날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여러 번 봤죠. 에스겔, 예레미야, 신명기 그리고 몇 군데 봤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되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죽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오늘도 간직하고 체험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어떠한 어둠의 구렁텅이, 사망의 어떠한 올무가 끊어져 버리고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 사건을 감당한 걸 알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를 누리며 하나님의 빛나는 가운데, 빛나는 은혜 가운데 주의 나라를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